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아마 이렇게 교리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신존재 증명 이후에 참 교리가 쉬워졌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예, 아마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산에 이렇게 가다가 높은 산 하나 딱 넘고 나면 그 다음 산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복습도 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했던 내용, 지난주 우리가 34망에서 37항까지 했습니다. 지난주 했던 것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3항. 33항은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앗, 내 안에 사람 각자 안에 영원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 영원의 씨앗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접근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개방성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것이 자연과 변기통,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이거 누가 되었든 더 아름다운 것은 자연,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친근감 있고 좀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인간 근저에는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것을 향한 끌림이 있습니다. 이 끌림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윤리적 선에 대한 감각. 마더 데레사 수녀님, 아프리카 수단의 또 이태석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동,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끌림 가운데에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자유와 양심의 소리.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겪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뭐 법, 규범, 관습, 전통,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일들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죠. 게다가 그 일들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 회복을 바라며 하느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무한과 행복에 대한 갈망. 이거는 에비자 교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예시죠. 과학 기술의 발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행복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충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과 인간적인 한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무한과 유한, 무한과 비참의 괴리 사이에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항은 세계와 인간은 자기 안에 존재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계와 인간이 자기 안에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존재하고 싶은 순간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 그리고 세계라는 존재를 가만히 봐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존재하고 싶은 공간, 존재하고 싶은 시간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 세계와 인간은 자기 안에 존재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신분을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제1원인이며 최종 목적인 실제를 우리가 또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5항 하느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은 신앙이 신앙 우리 믿음이죠. 믿음. 이 신앙이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이성은 이게 대치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앙이 이성에 어긋나지 않고 하느님을 찾도록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존재에 대한 증거들. 이 증거들 자연 안에서 우리가 또 한 5개 찾아봤고 인간들 안에서 4개를 찾아봤어요. 그다음에 36항 인간에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36항은 전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36항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닮은 것도 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은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하여 태초에 사람이 지닌 이마고와 시밀리뚜도를 구분하였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 모습은 이마고고 비슷하게는 시물리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이 시물리뚜도를 잃어버렸어요. 시밀리뚜도가 영원 불멸성, 불사성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마고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항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역사적 조건들과 역사적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현실적 조건들이죠. 그 조건들과 원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4가지로 살펴봤는데 요거 딱 요약하면 그냥 감각적인 현실, 이 감각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존재, 이 감각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감각의 현실을 넘어서는 존재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감각적인 현실은 돈, 권력, 명예, 자리,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고 있죠. 하지만 감각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존재, 하느님은 겸손, 낮춤, 자기 포기, 내 뜻이 아니 하느님의 뜻을 추구 이런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꼭 상충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되면 정말 명예나 권력이나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현실 안에서. 그래서 신앙은 그냥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역량이 그만큼 성장하면 그만큼 내가 낮출 수 있어요. 우리 교우님들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역량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역량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어떻게 내가 이 현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이 2가지 꼭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내 역량을 키우고 또 여러 상황들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그 지혜도 꼭 주님 도우심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4월 22일에 나간 숙제 오른쪽 상단에 아직도 4월 22일에 나간 거 이거 아직 다 못 끝냈네요. 요 마지막 문제 남았죠. 38항 마지막 문제 38항과 관련된 거. 네, 그러면 안 해보신 것 같은 교우님들 그동안 안 해보신 거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로사 자매님, 이로사 자매님, 네.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 가능한 종교적, 윤리적 진리들도 현재의 인간 조건에서도 더 쉽게 확실히 오리 없이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필요하죠? 하느님 계시의 예, 빛입니다. 맞습니다. 하느님 계시의 빛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잘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까요? 이게 38항이니까 교재 55페이지죠. 교재 55페이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에 있는 38항. 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 가능한 종교적 윤리적 진리들도 현재의 인간적 조건에서 더 쉽게 확실히 오류 없이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 계시의 빛이 필요하다. 계시의 빛. 네. 참 이 계시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죠. 계시. 그래서 아마 이 계시가 무엇일까라고 또 찾아보신 교우님들도 계실 건데 한번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계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는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50항 한 표 보세요. 50항. 네. 50항에서 뒤에서 자세히 다루는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에서 것부터. 네. 14항 잘못 말씀드렸네요. 14항 43페이지 43페이지 14항. 요 14항을 보면 계시가 뭔가 이렇게 나와요. 14항 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요 보면 하느님께서 찾으셨나요? 하느님께서. 네, 요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당신을 내어 주시는 계시와. 예. 그러면 계시가 뭐냐? 계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당신을 내어 주시는 행위구나. 이 계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또 사람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건네신대. 그러면 이제 귀로 들을 수 있죠. 또 당신을 내어 주신대요. 내어 주시면 뭔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감을 완전히 넘어서는 감각을 완전히 넘어서는 분께서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6항에서 50페이지죠. 50페이지 한 표 보세요. 50페이지. 26항. 네, 26항. 네. 26항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보면 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계시를 그런 계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감각을 완전히 넘어서 계신 그분께서 인간의 감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그렇게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14항과 26항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더 이제 단어의 뜻을 찾으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는 영어로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 리버레이션, 발음은 영어 발음은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계속 라틴어를 읽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 발음이 헷갈립니다.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레벨라레에서 유래했어요. 라틴어 이게 영어고 영어고 라틴어는 레벨라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라틴어. 그럼 이 라틴어 레벨라레는 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이 라틴어 레벨라레는 not
나타나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열어 밝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다, 나타나다, 열어 밝히다. 즉 감추어져 있던 존재 또는 가려져 있던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열어 보이는 것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뭐가 드러났다, 나타났다, 열어 밝혔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 인간의 오감으로 완전히 넘어서 있던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련되게 정리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계시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계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인간의 자연적인 경험이나 인식으로는 불가능한 종교적 진리를 신 스스로, 하느님이죠. 하느님, 신, 하느님 스스로 자기를 보임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존재나 의지 혹은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 한국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한국 가톨릭 대사전은 계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연적인 경험이나 인식으로는 불가능한 종교적 진리를 하느님 스스로 자기를 열어 보임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존재나 의지 혹은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니면 특히 교리서를 통해서 계시를 자주 접하게 될 때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보다 보면 하느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직접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대목이 있죠. 나는 있는 나다. 아니면 또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세요.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쩔 때에는 순교자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참 재미난 것이 그 반대편에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 박해하는 자들. 이 박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느님의 계시와 하느님의 드러남과 인간 자신의 거짓된 어떤 모습의 드러냄을 대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마카베오 학원 7장 한 펴 보세요. 우리 교우님들. 마카베오 학원 7장. 네, 마카베오 학원 7장. 네. 마카베오 학원 7장. 네, 구약 성경이죠. 마카베오 학원 7장. 네. 펴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마카베오 학원 7장을 딱 펴면 제목이 뭐죠? 제목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라고 나옵니다.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참 재미난 구절들이 있는데 요 7장을 쭉 읽어 나가 보면 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말을 할 때 나의 신앙을 증언할 때 꼭 조상들의 언어로서 증언을 해요. 조상들의 언어로. 마카베오 학원 7장 8절 한번 보세요. 7장 8절. 네, 7장 8절. 성경이 이 말을 안 적어도 되는데 꼭 의도적으로 적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요한 형제님, 이동철 요한 형제님, 마카베오 학원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첫째처럼 고문을 당한 끝에 예. 마지막 네, 여기 딱 보면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21절 말씀 다 읽어주세요. 21절. 예.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으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여기는 어머니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다 격려를 했대. 21절. 또 2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예,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조상들의 언어로 또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요 마카베오하고는 쭉 읽어보면 조상들의 언어로가 5번 나와요. 5번. 뭐 완벽하게 원하는 숫자 완벽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요 7장에 3번이 나와요. 여기 7장 여기 요 구절에만. 그러면 요 안에서도 조상들의 언어가 완벽하게 구사되고 있다. 조상들의 언어는 히브리 언어이고 히브리 언어는 당연히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 참 재미나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박해자가 나와요. 박해자가 어떻게 등장하냐. 박해자가 7장 24절에 나와요. 7장 24절에 요한 형제님 읽어주세요.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예, 여기까지. 예, 그럼 요 안티오코스라는 왕이겠죠. 박해자겠죠. 요게 무시를 당해서 생각하는데 왜 무시를 당했다 생각하냐? 그 여자의 말투, 조상들의 언어 때문에, 바로 하느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느님이 드러남 때문에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요 안티오코스의 풀 네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7장 11절 7장 6장인가요? 6장? 6장? 5장? 여기 나오네요. 5장 11절이네요. 제가 이 글을 적을 때 7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5자를 7로 적어버려 오타를 냈어요. 5장 11절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나오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이란 뜻이에요. 신의 현현. 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해놨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 뜻이 신의 나타남. 그러면 요 성경을 딱 읽으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7 아들과 한 어머니는 조상들의 언어를 계속 말하면서 하느님의 나타남이 뭐냐 이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느님 계시의 빛이 필요하고 단순히 모세의 떨기나무 그냥 하느님께서 진짜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나타남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것은 하느님의 계시의 빛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하느님의 계시는 단순히 어떤 진짜 그 나타남 모세의 떨기나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말, 나의 행동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이제 6월 12일에 나간 숙제 오른쪽 상단에 6이라고 적힌 숙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6, 39항에서 45항. 이건 앞뒤로 되어 있죠. 앞뒤로. 요거 혹시나 한 장 앞면만 늘 보다가 앞면만 풀면 안 돼요. 요거는 6은 뒷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까지 꼭 다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1번 문제. 네. 또 그 단세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장노엘라 자매님. 장노엘라 자매님. 장노엘라 자매님. 네. 이제 뭐 된 것 같은데, 예. 그냥 사진만 나왔나 봐요. 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예. 글라라 자매님. 예. 글라라 자매님. 네. 교회는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옹호함으로써, 인간 이성의 능력을 옹호한대요. 옹호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또 모든 인간과 더불어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확신은 어떤 대상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나요? 예, 두 가지. 1번 다른 종교, 2번 철학, 3번 과학, 4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과 나누는 대화.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푸셨죠? 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항이죠. 39항. 56페이지. 56. 네, 그러면 여기에 제일 위에 확신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확신은 다른 종교, 철학, 과학,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인간 능력, 인간 이성의 능력, 특히 이성의 능력으로 다른 종교, 철학, 과학, 또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할까? 이 부분 하나씩 볼게요. 먼저 다른 종교.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다른 종교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나만 우리 그리스도 교회만 진리가 있고 너희 불교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한 번씩 뉴스에서 나오죠. 일부 좀 문제가 되는 교파의 사람들이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불교에 있는 탱화, 불교에 있는 그림들 있죠. 그림, 그 탱화라고 해요. 그 탱화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종교 안에도 진리가 있지만 너희 종교 안에도 진리가 있다. 그렇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종교의 진리가 지름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진리가 있다고 뭐 똑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하면 나의 믿음은 대체 뭘까? 이런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와 함께 나의 종교에 대한 확신, 내 종교의 기반을 더 돈독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가 성립되면 이제 존중하면 대화가 성립이 되겠죠. 서로 나도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도 나를 존중하고. 대화가 성립되면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 서로가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용어에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가 너희가 똑같은데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사용해. 너희는 왜 그런 또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니 물어보면 우리는 또 이런 의미에서 사용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자비일 것 같아요. 자비. 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하느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의 핵심을 두 글자로 딱 줄여라 하면 자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사랑인데 두 글자로 불교는 자비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도 뭐 자비가 중요한데 불교는 자기들 종교 요약을 토탈 요약하면 자비라고 하니까 쟤네들은 더 중요하네. 그러면 쟤네들은 또 어떤 의미로 저걸 사용하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먼저
대화하기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비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놓고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면 내 종교적 기반이 약하다. 아니면 참 좀 불명확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먼저 살펴볼게요. 한번 다 함께 루카복음 6장 36절 펴보세요. 루카복음 6장 36절. 루카복음 6장 36절. 네, 성경책 신약 성경이죠. 루카복음 6장 36절. 네, 6장 36절. 네, 김우영 세실리아 자매님 6장 36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되,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되,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가 뭐지? 하느님의 자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의 자비를 공부하는 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자, 먼저 이 자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것은 그리스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일 하기 쉬운 건. 그럼 그리스어 성경 이제 우리 다 볼 줄 알아요. 제가 공유해드린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6장 36절을 딱 가면 바로 딱 그리스어가 영어로 분석이 싹 다 돼 있어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쭉 보는 거예요. Be you merciful. 예. 너 자비로운 사람이 돼. 너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 무엇처럼? Also the father, 너의 father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딱 이렇게 분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참 이렇게 편한 사이트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어로 분석 다 돼 있고, 이거 뭐 보세요. 동사다. 동사인데 현재형이고 뭐 2인칭 복수 뭐 이런 것도 다 돼 있어요. 뭐 너무 편해요. 네. 자, 너도 자비로운 사람, 너희들도 그러면 너도가 아니고 너희들 복수니까 너희들도 딱 되죠. 그러면 루카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요거 복수로 딱 돼 있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자비는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익티르모네스. 예. 여기 또 보면 오익티르몬. 요거는 격마다 이 단어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주격, 혹격, 역격, 목적격 뭐 이렇게 격이 있겠죠. 그 격에 따라서 이 단어의 변화가 다른데 뭐 달라도 뭐 요게 자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익티르몬. 그럼 이 오익티르몬은 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사전들, 중요한 사전들이 필요한데 요 오익티로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되고 있어요. 3번. 3번 사용되는 거 가지고는 이거 다 우리가 언어를 유추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또 그리스어 오익티로몬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 찾아보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70인역.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공유. 네. 70인역.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나중에 한 9월달 아니면 10월달 되면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느님 계시는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럼 히브리어 성경이 나오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 또 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구약 성경이 왜 그리스어로 또 번역이 되었는지, 이 또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끝난 다음에 또 신약 성경은 또 어떤 배경, 어떤 사회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끝나고 이 그리스어 끝날 때쯤 때 또 어떻게 라틴어 성경이 나왔는지, 이 또 라틴어 성경이 끝날 때쯤 또 어떻게 또 다른 영어 성경들, 각 지역 언어의 성경들이 또 나오게 된 배경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배경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거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할 거예요. 한 2000년 이상의 역사죠. 2000년 이상의 역사. 그 몇 시간 정도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정리하고 나면 아, 이렇게 싹 성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올 겁니다. 그때 되면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아, 70인역 성경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구나라는 정도만 아세요. 요걸 보면 이 오이크트리몬이라는 단어가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라훔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또 막 찾아보면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라훔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어요. 라훔은. 그러면 와, 이 단어가 그러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단어니까, 다른 인간 존재들에게 적용이 안 되고 하느님에게 적용되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또 막 또 더 찾아가보다 보면 이 라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레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헴. 이 레헴은 뭐냐? 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어머니의 자궁. 예.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출산하는 기관입니다. 네, 적어드릴게요. 어머니의 자궁. 네, 그냥 자궁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양육하며 출산하는 기관이 기관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자궁은 생명이 담겨야 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자궁은 생명이 담겨야 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이러한 신체 부위가 이러한 신체 부위가 하느님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자비라는 것이며, 어머니의 품처럼 생명을 품고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이크토리몬 하면 라훔 그리고 레헴에서 유래했지, 이걸 쭉 유출하면 하느님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정으로 정말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이 아프다면 다가가주고 그 생명이 더욱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다라는 것이죠. 그 자비를 내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불교에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자비는 이런 거야. 그러면 너희 불교의 자비는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불교에서도 또 대답을 할 거예요. 불교의 자비는 무아 사상의 바탕을 둡니다. 무아가 뭐냐? 요 한자 이렇게 없설무, 나아, 내가 없다. 내가 없대요, 내가. 그럼 내가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불교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왜 없냐? 잘 봐봐. 나라는 실체는 과연 유지가 될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 똑같냐? 느끼는 감정, 그리고 생리적 현상들, 그리고 주변 상황들, 이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냐? 물어보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시간에 따라가면서 세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낡은 세포는 죽죠. 그리고 환경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어제 만났던 사람들, 오늘 만났던 사람들, 내일 만났던 사람들, 이것도 시간만에 또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났던 그때의 감정들, 이것도 또 시간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딱 성찰하고 나면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닐 수 있겠구나.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는구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구나. 라는 무아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 깨달음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혹시 뭐 삐 소리가 나나요? 그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이게 한 번씩 이래 제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여기 약간씩 핀이 빠지나요? 이제 없어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너라는 존재도 없는 거죠. 어제의 너, 오늘의 너, 내일의 너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음.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전환할 때 자비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깨달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전환할 때 자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집착하거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중생들을 보았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이며 자비의 힘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자비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 자비가 없다면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 필요가 없죠. 그냥 내만 깨달았고 내만 딱 하면 끝이. 하지만 자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해서 또 다른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이처럼 자비를 느끼는 감정 아니면 드러나는 모양새는 비슷할 수 있지만 가톨릭의 자비와 불교의 자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자비는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불교의 자비는 중생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어느 하나가 뭐 더 좋다, 뭐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비의 개념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거 하나 했어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다 안 했네. 어쨌든 불교의 자비와 가톨릭 자비는 이해는 잘 되죠. 뭐 크게 안 어렵죠, 이거는. 요거는 쉬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교의 자비, 가톨릭의 자비도 있지만 이 자비라는 개념 하나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종교가 불교하고 가톨릭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속신앙도 있고, 뭐 조로아스트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정말 많아요. 종교라는 것이. 그런데 이 종교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어떤 신비한 것, 거룩함에 대한 체험들이 있어요. 거룩함. 그 신비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거룩하신 하느님을 닮고 싶고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불교도 거룩한 부처님 아니면 신비로운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이슬람도 거룩한 신에게로 나아가려고 하죠. 똑같아요. 뭔가 어떤 거룩함과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면 하나하나 좀 더 근저로 내려왔죠. 이제 아까는 그냥 각 종교의 어떤 개념도 하나씩 나눴다면 좀 더 근저로 내려와서 이 신비로운 체험들은 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제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했습니다. 루돌프 오토.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루돌프 오토. 예, 기리성 교수님이 번역을 했고 성서로움의 의미 분도 출판사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움, 그리고 그 신비로움에 다가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예, 루돌프 오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예, 미르치아 엘리아데. 예. 예, 엘리아데라는 학자는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상징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언어가 상징적인 것을 드러낸대요. 어떤 거룩한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 뭐 이런 것을 드러내는데 대체 이 언어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언어 저변에 깔려 있는 종교 체험과 현상들이 대체 뭘까? 그걸 연구한 학자예요. 미르치아. 발음도 어렵네요. 엘리아데를 할게요. 그냥 한글 전 번역 잘 되는 엘리아데. 엘리아데라는 학자는 또 그런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좀 더 종교 근저에 깔려 있는 그 언어들을 연구를 한 거죠. 언어들. 아까 루돌프 오토는 신비로운 현상들, 각 종교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 엘리아데는 그 언어, 상징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근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거 했고,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벌써 8시 47분, 그 50분이네. 두 번째 시작하기가 지금 애매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습니까?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서 제 카톡이나 아니면 단체 카톡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세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